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서 5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과 8절 말씀. 오늘 묵상 주제가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세세에 미칠 것이다. 대대에 미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6절 하반절에도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구원이 세세에 미칠 것이다. 구원이 세세에 미칠 것이다. 물론 이사야서 51장은 앞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붙잡혀 갔던 왕족들, 귀족들, 유능한 젊은이들, 이 학식이 많은 사람들, 또 성전에서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좁게 보면 바벨론에서부터의 자유지만은 또 이것을 확장해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실 메시아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구원이 세세에 미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역사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생활 가운데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 신앙의 범위를 축소시켜 온 건 사실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면 이제 이 시대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혁할 시대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제 거의 다 보편적인 진리로 자리를 잡았지만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신앙생활을 개혁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5일 미국 하원 의회에서 평등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이 224명, 반대가 206명입니다. 206명은 전부 다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지금 이 법안이 상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 미국 사회도 극좌파에 의해서 미국 사회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미 이 모든 법안들이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다 극좌파들이 다 그 세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국은 90% 공산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이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현실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생활개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신앙생활이 현실에서 현실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평등법이 통과되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 단적인 예가 평등법의 내용이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 여자로 태어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미 남자 여자로 구분됐습니다. 그런데 평등법이 통과되면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인데도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서 한 가지 공언한 게 있습니다. 취임 100일 안에 이 평등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이 작업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메시아가 구원할 것이다, 장차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대대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만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실화될 수 있겠는가? 이미 서서히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 목사들이 주례를 쓸 때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도 주례를 서야 됩니다. 그거 안 쓰면 벌금 물든가 체포되든가, 그게 평등법입니다. 근데 그런 심각한 이 현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는 신앙생활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을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60, 70년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국민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높아졌습니다. 15,000불, 20,000불, 30,000불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더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더 자유로운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법에 대한 것에 별로 반감을 갖질 않습니다. 더 잘 살아보자 그러는데, 남자 여자 모두 자유롭게 살자고 하는데, 이런 의식이 참 이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메시지를 좀 우리가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러시아의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드로 이사예비치 솔제니친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솔제니친. 그 솔제니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당시 러시아의 사회를 보면
러시아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들입니다. 오늘날의 대형 교회 못지않게 화려하고 엄청난 그 규모의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16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구원받은 신앙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가? 아마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울 앞에 선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장담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아주 짧은 그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의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불자가 그 법륜 스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스님은 다른 강연자들은 강사료를 받는데 스님은 강사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지방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 지방의 어느 호텔에서 거기서 묵고 호텔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왜 스님은 호텔에서 묵질 않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질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법륜 스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스승은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째, 잠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을 잤다. 나무 아래에서. 그게 잠자리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그럼 음식은 어떻게 먹었느냐? 음식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음식을 먹었다. 그럼 옷은 어떻게 입었느냐? 분소의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불교의 용어인데, 분소의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쌌던 옷감 또는 이 낡아서 버려진 옷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세탁을 해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살으셨는데, 내가 석가모니 제자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호텔에서 묵고 호텔에서 먹고 나도 편한 거 알지만은 내 스승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제가 그런 그 불자의 질문과 스님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깊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 너희가 머지않아 평등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대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륜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큰 강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강연을 안 하는 이유는 큰 집회를 하면 할수록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경비가. 선전해야 되지, 방송 시설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작은 이 집회를
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소규모로 하게 되면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강사료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또 내가 다니면서 음식을 사 먹으면 영수증만 갖다 내면 그대로 돈을 주는데, 또 내가 옷을 사 입으라고 돈을 주면 내가 옷을 사 입으면 스님의 장삼을 입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삼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갈아입을 거 몇 벌만 있으면 옷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돈을 줘봐야 돈을 쓸 데가 없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잠잘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이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너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한국은 물론 이미 공산화됐다고 우리가 단정을 한다 그러면 미국도 머지않아서 극좌파에 의해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이미 영국과 불란서는 평등법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존재하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구원이 세세에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핵심을 좀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구원할 것이다. 어떤 정부가, 어떤 지도자가, 어떤 복지제도가, 어떤 정치인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메시아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51장 1절 말씀.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오늘날의 이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가 뭡니까? 이게 평등법입니다. 이게 통과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개혁시켜야 됩니다. 왜? 메시아가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의 주제가 있는 6절과 8절 하반절에 보면 6절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인은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또 8절에도 나의 의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메시아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입니다. 15절.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 다원화주의가 되면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좋아합니다. 꼭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목적은 같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메시아만이, 만군의 여호와, 메시아만이 유일한 구세주 받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찍을 가해줘야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그때가 결국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아직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그것이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 세세에 미치리라. 이 묵상의 주제가 오늘 사순절 16번째 날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스승보다 더 화려한 삶을, 스승보다 더 안전한 삶을 우리가 추구했다 그러면 그것은 스승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면, 미국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이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이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대대에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힘이 부족한 것 같고 상황이 어려운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돔 고모라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불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 그 수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있겠는가? 우리 자신들을 도닥이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 결단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무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총의 삶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맡은 자리에서 구원의 신앙이 생활화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은총이 멈추어지거나 끊어지거나 회방을 받거나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편에만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성찬 예식이 있는 3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며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